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기독교인이 되었고 왜 교회에 매주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질문에 우리가 확실히 대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 이슬람교 같은 그런 주요 종교가 아닌 왜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데 빠지고 그런 데 가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사이비이긴 하지만 그것도 종교이니까 사람들이 빠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래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는 너는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왜 교회에 나오고 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랬더니 그야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신천지 같은 것만 아니면 타종교, 즉 불교, 이슬람교 같은 거를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니?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대답이 네, 그거는 확실한 종교잖아요. 거기에도 진리가 있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기독교가 왜 진리이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처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여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에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예수라는 신을 선택해서 내가 믿고 섬기고 있어 라는 의미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심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마치 힌두교도인들이 수많은 신들 중에서 그냥 나에게 좀 맞는 종교를 하나 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타종교인에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기독교가 진리이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서 왜 수많은 그 종교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종교를 선택을 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요. 아,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즉 말씀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수많은 권능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병도 낫게 하고요. 기적도 일어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 응답들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교회에 나오고 여러 봉사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왜 예수인지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3번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른 종교들의 신앙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 때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권능을 바로 행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채로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어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 즉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 즉 영적인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그 약속,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증표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은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법정 앞에서 실형 선고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죄값을 대신 치를 테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제적인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는 단어인데 바로 모든 빚이 완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죄에 대한 빚이 드디어 다 완불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우리가 시간상 전부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이 약속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약시대에 성취되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혹시나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믿음으로 치부한 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셨나 보다 라고 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 없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과 부활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와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을 때에 다른 종교는 또 믿어도 되고 그 안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즉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고 나의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한 채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행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해도 오랫동안 해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나 어디 가서 교회 다녀 라고 말하고 이력서 쓰는 안에 기독교라고 딱 적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인 그 고백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참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 예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믿음이 안에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타 종교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안 좋게 바라보기를 시작을 하고요. 다른 종교에게 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고 왜 교회에 나오고 계시나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 나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요. 그리고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기도한다고 그것 자체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나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고백들이 있는가? 나는 오직 예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